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484면점에 있습니다. 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하 1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 없는 용서는 십자가 없는 구원과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그 이복형 다윗의 장자죠.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을 가서 3년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다윗 집안의 비극이 계속되는데요. 이 비극이 시작된 것은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죄악부터 시작한 것이죠. 이 죄악의 영향이 계속 대를 이어서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논이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의 여동생, 같은 어머니의 여동생이죠. 다말을 성폭행하고 내쳤을 때에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13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노했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어떻게 징벌을 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자식 간에 이 악행이 일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암논에게서 자기의 죄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 아들을 징계할 만한 스스로의 자신감이나 권위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나도 잘못했는데 내가 이 아들을 징계할 그러한 자격이 있겠나? 이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저지른 큰 불찰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암논을 아주 단호하게 막 독방에 가둬놓고 그냥 혼을 내거나 이런 엄격한 징계를 했더라면은 이 압살롬에게 이 복수할 명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복수할 명분을 주게 된 것이죠. 압살롬에 대해서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야, 성경에 이렇게 묘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압살롬에 대한 이 성경의 묘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주 흠이 없을 정도로 잘생겼다는 거예요. 장동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자도 아니고 남자에게 이런 표현을 쓸 정도면은 아주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싹 끌어들이는 그러한 어떤 뭔가 이게 포인트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 압살롬은 이 아람 사람 이 거수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이다 되어 있죠. 원래 아내가 이 가나안 아람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압살롬은 외가가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수려한 외모에다가 자신의 출신 어떤 성분으로 따져볼 때 형제들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더 위에 있고 조금은 이렇게 우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압살롬은요, 이 암논에게 복수할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을 겉으로 2년 동안 아무 내색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지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죠. 발톱을 감추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만 받으며 살아온 이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이 성폭행을 당한 이 다말 사건은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 다말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 이런 게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암논이 장자이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이, 암논 같은 저런 인간이 앞으로 장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압살롬이 쟤를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둘째 아들, 이 아비가일의 아들, 길라압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만 없으면은 누가 장자가 돼요? 압살롬이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따져볼 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어떤 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왕이 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비극적인 형제 살인 사건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세간의 평이 흐름이 달라집니다. 비록 형을 죽였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동정론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압살롬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특히 여자 성도님들도 아주 잘생긴 사람 뭘 해도 이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암논이 너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여론이 압살롬 쪽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죠. 다윗의 마음도 압살롬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 다윗의 척건이 그 눈치를 챕니다. 압살롬이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은 이제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세자가 될 수 있는 위치까지 이 압살롬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 선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게 되죠. 상속도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특별한 데가 있는 아들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 압살롬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징벌해야 되지만 또 반면에 아버지로서 그 죄를 덮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양가 감정이 갈등 속에 이렇게 선뜻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라면은 아마도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고 먼저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여쭙고 아마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도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도 제 아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길을 알려주시고 제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영성이 많이 무뎌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깊었던 그 교제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의 영성을 침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압이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주 읽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 윗사람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딸랑딸랑 아부를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죠. 요압이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요압이 지혜롭고 말을 잘하는 여인을 데려와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도록 연극을 연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요압이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일에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걸까요? 그것은 이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가려운 데를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요압은 생각해 보니까 장차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잘해서 이번에 공을 세워서 왕이 될 사람에게 환심을 사겠다. 이런 생각이 요압으로서는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이것은 이제 불감청연정 고소원이다. 이 말씀 아시죠? 내가 감히 바깥으로 입으로 내뱉지는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내가 바라던 바다, 학수고대하던 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제 드고아 여인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요압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드고아 여인이 이제 요압과 짜고 다윗에게 거짓으로 이런 간청을 하죠. 자기가 아들이 둘인 과부인데 큰아들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큰아들을 내놓으라고 죽이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살인을 한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아들까지 죽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왕께서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이런 청원입니다. 그래서 드고아 여인은 다윗의 연민을 한껏 짜내기 위해서, 동정을 얻기 위해서 상복을 입고 얼굴에 기름기도 없이 아주 맨 얼굴에 푸석푸석하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슬퍼하던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가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호소에 대해서 다윗이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다윗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인한 자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죄는 우리의 죄니까 왕이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그건 왕의 허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왕에게 이제 자신감을 불러넣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압살롬을 율법대로 처벌하지 않아도 그것은 왕의 잘못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더라도 그것은 왕의 잘못이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왕에게 바람을 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여인의 감정적인 호소에 넘어가서 무슨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덜컥 이 여인의 이야기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맹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덮어줘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요압이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무조건 압살롬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성경의 교훈에서 용서라는 말에 많이 감동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 없이 용서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 없는 용서를 강조하는 건요, 매우 비성경적인 일이고 비성경적인 휴머니즘의 이론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이 죄 용서가 적용되거나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여야 용서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용서는 무작정 봐주기식의 그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어야 할 자리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가장 극렬한 진노를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진노를 다 받으신 거죠.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하는 것과 꼭 같은 이론입니다. 압살롬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성도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차 거룩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요. 언제부턴가 죄에서 떠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거짓된 복음이 온 교회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주 만년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복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맞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까지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빠졌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그저 은혜만 누리면 됩니다. 이런 복음 듣고 교회에 온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이 복음 말씀에는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 생활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로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 시대에 선포되는 이 복음 가운데서 회개를 빼는 전략을 넣은 거예요. 아주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회개 없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전의 옛사람, 이전의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교회에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전에서 세상에서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교회는 친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이 없으면요, 교회는 그거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친목과 교제를 위해서 교회가 왜 필요해요? 사회에 나가서 골프나 치고 그냥 친목하는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회개와 믿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처음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또 이전에 안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실 자체가 회개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고 그 마음과 행동의 철저한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뜻하신 삶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유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은 회개는요, 낡은 건물을 보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낡은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 건물을 짓는 거예요. 낡은 천에다가 새 천을 조금 깃대어서 집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 천으로 새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전에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도 아니에요.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조금 변화돼서 약간 개선되는 그러한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지금까지 옛 생활을 완전히 결별하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남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용어가 차이가 있는데 그 왜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여러분, 동일한 경험을 하나 두고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물건은 하나인데 양쪽으로 보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 쪽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중생은 하나님 편에서 그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씻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전인격적인 결단, 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우리가 했을 때에 우리는 이 결단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사람들에게도 내 자신의 결단을 보이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상징으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성령에 잠기는 것이 성령의 침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한 번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생명을 걸고 전인격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과 이 무릎을 꿇고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이 거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삶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하고 선을 베풀고 이런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키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이 우리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넘쳐나요. 매일 죄를 물 마시듯이 저지르면서도 죄인지도 깨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아둔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를 근심하고 슬퍼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정하게 생각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러한 결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 흘림 없이는 요 죄 용서가 없사오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슬퍼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그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그 죄악을 온전히 사하시는 그러한 죄 용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매일 죄를 저지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아둔함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지을 때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저희의 심령이 민감하게 하나님 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우리 영혼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증거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확정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